오늘은 승천하시기까지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켰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후에 바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신 것이 아니셨어요. 이 땅에서 얼마 동안 머물러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누가는요,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가 오늘은 그걸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분이 제자들에게 보이신 사건은요, 성경에 적어도 5번 언급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몸을 보이신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그 몸을 보이셨습니다. 마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모든 여인이 예수님을 봤는지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 혼자서 예수님을 보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요. 이 여인들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향품을 들고 무덤에 찾아갔었고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접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었어요. 이들이 무덤에 찾아갔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무덤에 갔던 것일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다 지켜보고 장례까지도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몹시 슬퍼하고 또 그분이 그리워서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 무덤에 갔을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그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향품이라도 한 번 더 발라드리고 싶은 만큼 그 예수님을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슬픔을 거두시는 대신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이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여인들은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어요. 부활의 큰 기쁨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마태는 이들이 두렵고 무서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큰 기쁨을 가지고 빨리 무덤을 떠나가서 제자들에게 달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은요, 엠마오로 향해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어요. 이들은 12제자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의 무리에 속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크게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박에서 풀어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라고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량할 자, 우리를 구원해낼 자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우리나라를 구원해서 이전에 다윗 시대와 같은 그 영광을 회복시켜줄 어떠한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허망하게도 십자가에서 죽은 지가 이미 사흘이나 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전해주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허망하게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낙심한 마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골인 엠마오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믿다가 낙심한 것을 보고 미련하고 또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부활할 것도 성경에 이미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지한 그들에게 말씀을 분명하게 알도록 자세히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요,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낙심하고 있던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 영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자 그들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이미 예수님은 그들 곁에서 떠나가셨죠. 근데 이들은 가슴이 뛰고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깨닫는 순간 그들의 얼마나 흥분되었겠어요.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성급하게 낙심하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요, 이제 자신들의 발길을 돌렸어요.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달려갔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집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보이셨어요. 누가는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제자들도 역시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증언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살아나셨을까? 이렇게 의심하고 있었죠. 예수님을 보고도 이들은 영인 줄로 생각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서 쉽게 말하면 귀신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의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고 자신의 몸을 보이시면서 내 손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아라. 이렇게 보이시고 너희가 이것을 만져보고 믿으라 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을 요구하셔서 제자들 앞에서 그 음식을 이렇게 드심으로써 자신이 영의 부활뿐만 아니라 몸도 완전히 살아나셨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상처 입은 몸을 보고 제자들은 주님이심을 알아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해요. 의심하는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숨을 후 내뱉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요한은요, 이때 도마가 그곳에 함께 있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무슨 이유인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이렇게 증언했지만 내가 직접 그 몸을 만져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다고 의심하면서 이렇게 단언했어요. 이처럼 의심 많은 도마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8일 만에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몸을 보이시고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직접 손가락을 찔러 넣어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자신의 몸을 보이신 것은요,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아마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나누고 심지어 그분의 상처를 보기도 하고 만지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들은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고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도 제자들은 본래 자신들이 살던 모습, 즉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살았던 일상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나요? 이 동네 저 동네 동네마다 마을마다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집에 문이 닫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집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평안을 비시면서 그들 가운데 보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온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사역하시던 이전의 사역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이렇게 가끔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셨던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삶을 살지 않게 된 이 제자들은요, 디베랴 바닷가로 다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이런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5번째 예수님께서는 그 디베랴 바닷가로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지만 예전에도 그랬듯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처음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와 같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들은 배 한가득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때 그 고기의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153마리였다고 하죠. 예수님께서는요, 고단했을 제자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시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요한은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째로 제자들에게 보이신 사건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한이 기록한 것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 것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또 그들 앞에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심으로 그들이 슬픔에 빠져서 낙심하지 않도록 그들이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주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들로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 앞에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그들로 믿게 하신 거죠. 그런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던 것 이외에 2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요.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하신 일은 물론 병자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일도 하셨지만요. 중점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분은 특히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풀어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고 무지하였던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부활하신 주님은요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낙심하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풀어 가르치셨어요. 마찬가지로 다른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실 것이 이미 모세의 율법에도 또 선지자들의 예언에도 시편의 글에도 다 기록된 말씀이었고 그 말씀대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소망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으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할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나라를 나타내고 증거해야 할 증인으로 살아갈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고 경험하고 맛보고 누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사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다시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명령하셔서 특별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만 사명을 주셨냐? 그렇지 않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을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일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까지 전파될 것이 말씀에 기록되었음을 자세히 일러주시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모든 제자들은 이 일의 증인이다. 내가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말씀대로 살아나고 내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이것을 증거하여라 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말씀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복음의 증인으로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에는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분부하신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활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누구나 이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나 때문에 가슴 치면서 슬퍼하고 낙심에 빠진 제자들을,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과연 살아나실까? 예수님이 나시는 것이 진짜 맞을까? 의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는 거 아닌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그 몸을 직접 보이심으로 소망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표적을 나타내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세워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길이 활짝 열려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게 되는 나라입니다. 또 앞으로 영원히 누리게 될 나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영원한 그 나라를 증거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도록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해주실 것과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됨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영혼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혼뿐만 아니라 그분의 육체가 부활하여 하늘에 승천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육신도 장차 천국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제자들만 이 나라를 누릴 것이 아니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그 지경이 확장되어져 가도록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지켜야 할 사명인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것을 위해 머무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르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그 성령을 너희는 기다려라.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원하기는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누리게 된 영원한 천국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부활절 끝났으니까 이제 부활은 끝,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그 부활이 나의 온 삶에 실제로 임하시는 그러한 경험을, 바울과 같은 경험을 누리시고 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